김인중 목사님이 금요일,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에 7시 오셔가지고 7시부터 찬양해서 7시 반에 저녁 집회를 시작할 텐데,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고아와 같이 자라셨는데,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너무 비참하게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특별히 공부를 무료로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서울대학교 부속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게 됐고, 고등학교 나오게 되고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너무나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동산고등학교를 안산에 만들어가지고 학교가 지금 아주 좋은 학교가 돼 있고, 교회도 지금 42개를 자립교회로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는 특별히 안수기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병자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 2, 3부 김인중 강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다는 기억하시고, 가까이에 꼭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 들을 사람들을 좀 인도하셔서 큰 축복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민수기 13장 30절이었는데요. 민수기 13,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요, 이번 주 암송 구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또 외워야 될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다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가서 백석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라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 10조 원짜리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동업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은 1원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수입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 보이스피싱을 끊었는데 직접 찾아왔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장님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사인만 하시라고, 1원만 내시라고, 그리고 사업의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고. 얼마나 만약 그게 한 예를 드는 거지만 실제라면 이게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보다 더한 일이라고 이제 구원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핀셋을 딱 집어가지고 나를 뽑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그렇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보다 크시고 우리 교단보다 크시고 대한민국보다 크시고 전 세계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3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사야 12장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쫀쫀하고 좁고 약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는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돼요.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 건데 내가 좌파기 때문에 우파는 필요 없다, 내가 우파기 때문에 좌파는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서로가 어울려서 더불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옳고 넌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산의 큰 교회에 일부 예배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만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고. 제가 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두 개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제가 가서 전에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1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해요. 막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는지. 그리고 1시간 반 설교를 하고 2시간 반, 3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폼이 한국하다 1시간 만에 다 끝나라는 거, 이거 규정이 없어요 사실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배 드리는 이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봉독 교독문 외우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9세기에 미국에 선교사가 와서 미국 교회 19세기에 그들은 해준 걸 지금까지 전통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대표기도 없어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대표기도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표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틀렸냐? 이 교회 이상하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금 시대마다 다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설교를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티셔츠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내 기준으로 양복이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만 해야 맞다, 그거는 내 고정 틀이에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청바지 입고 나와 설교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요, 티셔츠 입고 설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큰 폭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시와 시인이 있는데요, 시집 여러 개 중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집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못 간다, 그 말한 결과 40년도 못 들어간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나만 장군 따라가서 거짓말하고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아왔는 것이 게하시의 나만의 나병이 그의 후손과 영원히 들은 줄 알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옷하고 금덩이 숨겼다가 돌무덤 속에 들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함이 아버지를 흉보고 다니는데 그 후손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저주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4월 20일 날 날짜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장병이, 이스라엘 군이 십자가에 예수님 예수상을 거꾸로 해놓고 망치로 예수상을 치는 게 전 세계에 지금 사진 나오죠. 엄청난 이 파문이 일어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예수는 목수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레바논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 12만 명이 있대요. 전체 인구의 1.9%래요.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이단 목수인데 믿는다고 망치를 쳤는데,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의 경건한 보수주의의 그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죠. 미국의 우파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막 급히 그 사병을 직계를 넘기고 구속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기사 나온 걸 봤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지도를 신문이 났는데 보니까 지도를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경기도밖에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여기 나오죠.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차지해, 거기 시리아도 포함되고 이라크도 포함되고 이집트까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든지 네타냐후는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 주셨던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건 뭐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 아니고 신문에 다 났던 얘기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추구하는 일이다고 이렇게 신문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 가야 될 길 앞서 가시겠다는 거 놀라운 일인데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녹과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뭐 함께 하신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올 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령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23장 14절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리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했는데 삼손은 반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부가 권세를 남용했어요. 낮에는 여호와 이름과 싸우고 밤에는 정욕에 잡혀서 그 술집 여자들인데 가서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대요. 이런 특별한 버림당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아,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야 될 모든 곳에 앞서 가시면서 앞서 행하시겠다. 창세기 24장 7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보다 사사를 앞서 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23장 23절이에요. 내가 출애굽기 23장 20절, 20절 맞아요. 20절.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장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앞서가겠대요. 그 다음에 출애굽 23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가겠다. 출애굽기 33장 2절이에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3절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31장 8절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서가겠대요. 시편 68편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전하였을 때에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이를 한 중학생 된 아이를 유학 보내겠다.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에 유학 보내겠다 할 때 너 알아서 가서 방도 없고 해라. 그럴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먼저 가서 아는 지인을 찾아가지고 방을 학교는 어디 보내고 학교 옆에 방은 어떻게 하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보내는 거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서가 있다. 아멘.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 양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우리가 정탐꾼 보내고 회의하고 전략 짜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그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토달면 안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23장 듣고 이것을 2년 2개월 동안 계속 백성들 계속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토달면 안 돼요. 마음이 달라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야 돼. 24절 말씀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 그들과 달라야 돼요. 요셉은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은 아버지 몰래 삥땅 하는데 그 관심이 있었고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환상을 보면서 달랐거든요. 다윗은 달랐어요. 형들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막 하는데 달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어요. 왕의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달랐어요. 에스더도 달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달랐어요. 모르드게도 달랐어요. 하나님 저주한 사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보라 달랐어요. 식당도요 다른 집하고 맛이 달라야 잘 되거든요. 여기 제가 자주 가는 원갈비 식당이 청국장 하는 집이 있는데 지난달 말로 이사를 갔어요. 저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사람 생일 맞이해서 같이 이제 거기 가서 밥 먹자고 갔어요. 낮에 갔는데 잘 지어서 주차장도 넓게 놨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식당도 맛이 달라야 많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불신앙할 때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따랐대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 성경 기록하고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대부분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거기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해요. 내 계획을 가미해요. 온전히 따랐은즉. 민수기 32장 10절로 1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대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온전히 신뢰하라 그랬어요.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땅, 너희 혈통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땅 축복,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관심이 집중해 있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첫째, 두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8절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했던 사람으로서 들어가게 됐고요.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정복하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31절인데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어린 아이들,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살았고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나오는데 8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어린 아이 도시락, 엄마가 사준 도시락 하나를 자기는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발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의 헌신이죠.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어린 아이 하나, 소녀가 납치당해서 식모로가 있는데 자기를 납치해서 끌고 왔고 그 부려먹고 있는 집에 원수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병이 낫게 되는, 성경에는 이런 어린 아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내일 날짜가 지나면 잡히게 되는데 군사 틈에 쇠고랑 착고에 차고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주의 종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달라. 천사가 베드로 건져냈어요.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어린 아이, 계집 아이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못 열어 들어와서 베드로 목사님 밖에 섰다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묶인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참말이다. 에이, 그게 천사겠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믿어요. 어린 아이같이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어린 아기 같은 자가 쓰임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걔들은 불신앙 안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민수기 1장 47절로 49절에 보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계수하지 말래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숫자도 세지 말고, 정탐꾼 보낼 때 레위 지파는 안 갔어요. 요셉의 2 아들들이 갔고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안 보고 안 갔다고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누구냐?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2 아들은 다른 불들이다가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죽어버렸고, 엘리아살과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인데 들어가서 지금 현재 땅 분배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 21장 1절에도 보니까요, 그때의 레위 사람 족장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있는데 모든 영적인 일을 지휘하고 있는, 제사장은 안 죽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온전히 따른 사람이죠.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들어간 거예요. 불신한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불신앙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 그랬어요. 민수기 26장 65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의 땅 얼마나 축복된 땅인데 바로 지척에 두고 불신해서 못 들어간 거 있죠.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남자 장정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레위 지파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으니까요. 셋째,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레위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뭐 거짓말하고 뭐 꾸미고 뭐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 하나님 앞서 가지인데 아멘 믿는 거죠. 그거 토달지 않아요. 애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레위 사람들, 개수에 들지도 않았고 정탐구 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일했는데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내가 준비해놨다고,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서 하겠다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정탐꾼 보내고 회의해서 하자고 한 것이 못 간다, 안 된다.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온전히 따랐다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저희들 불신하는 사람과 마음이 다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